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대리왕으로 세우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시됐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6절 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거죠.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요구 완전히 무시하고 들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우 아벨을 죽임으로 오히려 죄의 통치를 받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고 또 요구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들과 같죠? 하나님께 요구하고 또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정말 끊임없이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끊임없이 무시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살핀 것처럼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알려주셨다고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이 선한 게 뭔지 선포해 주셨다, 알려주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것을 알려주시고 선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요구를 계속 무시해 온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들을 요구하시고 계시는데,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너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계속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는 자는 아닌지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계속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할 때 소리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소리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자, 여기 보면 성읍이라는 이 단어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킵니다. 이건 구약 학자들 모두가 다 동의하는 바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계속 하나님의 요구가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하지만 이 성읍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는 성읍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는 삶을 이어간다면 여기 나오는 이 성읍은 나 자신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정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성읍이라는 것은 여기 성읍을 향해서 외친다 할 때 이 성읍은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는 그런 곳, 무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요구가 계속 무시되는 성읍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외쳐 부르신다, 외쳐 부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 외친다는 단어와 부르신다는 이 단어는 같은 어원의 단어, 부르신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르신다는 단어를 반복해서 나올 때 우리 번역에서는 외쳐 부르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야훼께서 이 성읍에서 외치시는 소리, 유다 지파는 들어라, 이 성읍에 사는 무리는 들어라,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목소리를 높이신다, 하나님이 소리를 높이신다, 이런 선지자 미가의 표현이에요.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2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떻습니까? 다윗은 정말 아주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목자로서의 하나님, 풍성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미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소리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끊임없이 무시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이렇게 소리치시는 하나님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졸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봐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리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다윗에게처럼 참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완전한 지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완전한 지혜라. 완전한 지혜가 뭐냐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보통 알고 있는 단어는 하캄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캄이 아니라 투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단어는, 이 지혜라는 단어는 완전한 지혜, 참된 지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미가가 그냥 보통 히브리에서 하캄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여기서는 투샤라는 단어를 쓰면서 완전한 지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선지자 미가가 사용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는요, 거짓 지혜를 가지고 참된 지혜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미가 때도요,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우리는 참 미련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선지자 미가 때 정말 우리가 머리가 좋아, 우리는 정말 지혜로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왜 그랬는지 몰라,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했어요. 거짓 지혜죠. 야고보가 언급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지혜, 마귀가 던져주는 거짓 지혜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머리가 좋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미가가 지금 참된 지혜는, 완전한 지혜는 이 단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처세술을 비롯해서 온갖 잔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꼭 저렇게 살아야 돼? 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지 하면서 처세술 가지고 아주 잔머리를 잘 굴려가면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미가 때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동일하고 야고보 때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집에서나 누구 사람들하고 막 목소리를 높여요? 나는 똑똑한데 좀 미련해서 그래.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말이 맞잖아, 왜 저렇게 사는데? 이러면서 자기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참 미련해, 나는 멍청해,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지자 미가는 그런 것이 지혜가 아니다. 그 선지자 미가 때 수많은 사람들, 아주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소위 너희의 그 지혜가 지혜가 아니다. 완전한 지혜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함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선포해요. 완전한 지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바라보시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 면전에 서 있다, 이 자세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나는 적당히 사람들 속이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거짓말도 섞어가면서 내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큰 유익이 오니까 나는 지혜롭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듣고 계시다는 걸 모른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날 것이고 오늘의 삶을 결산할 거다. 이걸 기억하고 그 날을 기억하고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완전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 주님 만납니다. 그날에 오늘을 결산할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트레빈 왁스 목사님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6가지 우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오늘날 우상은 뭐냐? 자기 자신이 우상이라. 내가 성공이 우상이라는 거야. 성공만 하면 돼. 돈이 우상이다, 레저가 우상이다, 성이 우상이다, 권력이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오직 세상에서 성공하면 돼, 이게 하나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우상, 인생은 즐기며 살면 돼, 이런 우상, 성, 권력이라는 우상, 이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패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계속해서요, 그 고난 가운데 욥이 했던 고백이 있죠. 욥기 28장 28절에서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을 성경은 계속 강조해요. 욥만 깨달은 게 아니라 정말 참된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시편 111편 10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잠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완전한 지혜,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는 거다. 이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를 정확히 돌아보고 세상의 거짓 지혜, 처세술을 따라 잔머리 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매와 정하신 자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매와 정하신 자에게 순종해라. 우리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 구절을 좀 더 그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 저는 바른 성경이라고 봐요. 바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성읍을 향하여 외치신다.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너희는 매와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 순종하여라. 매와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 순종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먼저 계속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매가 준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한 번씩 하나님께 맞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매를 안 때리시면 버린 자식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매를 맞는 것도 은혜예요. 싫죠, 그래도. 한마디로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매를 맞으면서라도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자들로 돌아서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볼 때 매를 맞고 있는데 안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다가 지금 매를 맞고 있는데, 이게 훤히 보이는데 매를 맞으면서도 안 돌아서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매를 때리신다고 또다시 거역하면 더 무서운 징계가 임할 거니까 매를 맞으면서도 돌아서라. 이게 선지자 미가의 설명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때리시는데도 돌아설 줄 모르는 거예요. 야, 매를 맞으면서라도 좀 돌아서라, 이런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1장 5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마시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하죠. 매를 그렇게 맞으면서도 더 맞으려고 폐역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미가는 매를 맞으면서라도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 들으라, 순종하라, 이렇게 선지자 미가가 언급을 합니다.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 매를 맞으면서 순종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것을 정하신 분이 있다. 우연히 임한 아픔이 아니라 그 매를 정하신 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고는 매가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매와 그것을 정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본문에서 보여주면서 매를 맞으면서 순종하고 그것을 정하신 분, 허락하신 분에게 순종해라. 이런 선지자 미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매를 맞을 때도 순종하시고요. 저는 기왕이면 매를 맞기 전에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매 맞고 순종하지 말고 말씀 듣고 순종하면 더 좋잖아요.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요구하는데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매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매를 드시면 매를 맞으면서라도 순종하고, 특별히 매가 아니라 말씀으로 순종하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것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된 요구를 무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리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지자 미가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를 돌아보며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요구에 올바로 반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거짓지혜 처세술을 따라 잔머리 굴리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한 자에게 매와 그것을 정하신 자가 계신다는 것을 보면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징계의 때라도 순종하되, 징계가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